날씨가 더워요. 더워요. 봄이에요, 봄. 그쵸? 바깥에 벚꽃이 활짝 폈어요. 목련도 네, 목련도 펴고 선생님 사는 곳에는 벚꽃이 지금 다 지고 있어요, 벌써. 우리는 언제 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더 남쪽에 살아서 그런지 꽃이 벌써 지고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봄에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이 땅들이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마음들이 지금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이렇게 녹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예쁜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어유 예뻐라. 네,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금방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귀한 것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모시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모시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예쁜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찬양 무엇을 드릴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우리 이곳에 왜 모였어요? 이거 말씀을 들어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거는 우리가 먹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누가 오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큰 어린이들만 대답하는 것 같아. 작은 어린이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네, 우리 말씀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lòng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노는 것만 좋아하지 않고 맛있는 것만 좋아하지 않고 재밌는 것만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밭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밭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요. 바로 밭에는 뭐를 해요? 밭에다가는 뭐를 뿌려요? 씨를 뿌려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나를 사모하는 너희들 마음 안에 아들이 될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씨앗을 뿌릴 거야. 그 씨앗은 너무나 귀한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 마음에 담겨있는 씨앗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뿅뿅 이렇게 뿌리실 거예요. 내 마음밭에 그렇게 뿌리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나무로 자라나기를, 열매로 자라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뿌리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뿌렸는데 그 씨앗을 누군가가 와서 먹어버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훔쳐가요. 자, 그런 찬양을 우리 새 찬양을 오늘 부를 거예요. 배울 거예요. 자, 제목은 바로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네, 우리 찬양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먼저 씩씩하게 읽을게요. 제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꼭꼭 숨겨요. 와, 잠깐만 그 앞에 보여주세요. 마음에 뭐가 뿌려졌대요? 씨앗. 마음밭에 뿌렸는데 누가 물어간대요? 새가 와서 맛있겠다고 그걸 먹어버린대요. 거기 물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뭘로 덮으래요? 그래요. 보이지 않게 흙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절을 보여주세요, 선생님. 2절. 네. 여기 따라해 볼게요.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아까는 거기에 뿌려진 뭐라 그랬더라? 씨앗. 그러면은 주시는 아까 씨앗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말씀 씨앗이 그거를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그럼 아까 거기에 뭐가 써 있었더라? 1절에? 그럼 새가 사탄인가? 까마귀가 사탄이요? 선생님 보니까 새가 지난주에 어떤 아줌마가 산책을 하는데 여기 앵무새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연두 색깔 앵무새가 너무 예쁜 거야. 그 말도 되게 잘 들어. 근데 왜 새가 사탄이지? 못생겨서? 왜 그럴까? 왜 사탄이라 그럴까? 조금 이따 대답해 줄게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마음으로 덮어요. 꼭꼭 품어요. 밭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뭘로 아까 덮었어요? 흙으로.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못 가져가게 하려면 뭘로 덮어요? 흙으로 덮어요. 마음에다가? 네. 마음에 어디 있는 줄 알고. 아 여기. 무엇으로 덮냐면 마음으로 덮는 거래요. 이것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일절 후렴 보여주세요. 선생님, 1점 후렴. 마음으로 덮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 마음으로 덮는 게 뭘까? 그거 작은 여기 답이 있는데 방금 전에 읽었는데 듣는 거. 그냥 듣는 게 지금 벌써 뿌리는 게 바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게 하나님이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덮는 건 뭘까? 생각하는 거. 맞아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 그거만 파. 아까 들었던 거를 또 듣고 그다음 또 듣고 여러분들 말씀 집에서 계속 듣지요? 또 듣지요? 어? 아니 난 듣지요? 네. 듣고 또 듣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마음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빼앗아 가질 않아요. 2절의 흐름 보여주세요. 또 더 중요한 거. 자,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질 때까지 마음으로 덮는 거에 또 중요한 게 또 나왔어요. 뭘까요? 보고 또 보고 하루. 네,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하면 이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씨 빼앗길 수 있어요? 누구한테 안 뺏겨요. 이것을 계속 보고 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실천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선생님 설명 아까 못한 거 있죠. 자, 우리 1절 처음에 보여주세요. 자, 새가 사단이래요. 우리 까마귀와 비둘기 찬양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까마귀가 나쁜 거예요, 비둘기가 착한 거예요 이랬어요? 네. 그러면은 앞에 반만 들은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No. 그리고 비둘기 같은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비둘기 같은 생각으로 비유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까마귀 같은 생각, 비둘기 같은 생각.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생각. 바로 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면 여기서는 2절에 나오는 사단이 새라면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 생각은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 하나님의 지혜, 그것들이 가득 담겨있는 게 왔는데 이것을 빼앗으려고 누구의 생각이 온다고요? 새처럼 사단의 생각이 와서 하나님의 생각이 열매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앗아 간대요. 빼앗기고 싶어요? 아니요.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흙으로 계속 저리 이렇게 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지켜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우리 무릎 박수 치면서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그대로 덮어요. 꼭꼭 숨겨요. 듣고
마음밭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씨를 싹 뿌리는데 힘차게 뿌리는 거예요. 마음밭에 뿌려진 씨야.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보세요. X. 우리 그 전에 노노 할 때는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X. 막는 거예요.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두 번. 두 번. 자, 선생님 보세요. 하나, 둘. 그다음 이쪽으로 셋, 넷. 하는 거예요.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꾹꾹 숨겨요. 어떻게 숨긴다고요? 듣고 또 듣고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듣고 또 듣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이 되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친구한테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힘차게 않아요. 이게 아니야.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절은요. 2절도 배울게요. 나의 안에 똑같아요.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이번엔 누구예요?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꾹꾹 품어요. 이번엔 볼 거예요. 되는 말씀을 볼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우리 실천할 때 어떻게 표현했더라? 맞았어요.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둘, 셋.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면요. 열매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열매 보여주죠. 아까 전에는 이렇게 했죠. 이번에는 열매 맺어지.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자,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열매 맺어질 때가 하나, 둘, 셋. 네, 찬양드립니다. 천천히 할게요.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꼭꼭 숨겨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말씀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꼭꼭 심겨지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3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잠언 3장 33절 34절 말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악인과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34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거만한 자예요. 거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그 거만과 겸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만과 겸손. 먼저 거만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거만이라는 한자예요. 여기 보면 이것은 사람인이에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 첫사람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것은 옛고예요. 옛고. 언제부터 죽었냐면 창세기 3장 그때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체예요. 시체는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냥 흙이에요. 흙.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담 안에서 변질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체예요. 시체. 하나님의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체예요. 시체. 그리고 그 아담의 마음 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여기 거만이라는 이 만자를 보면 이것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 그리고 방종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이것은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것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이것을 이렇게 길쭉하게 쓰면 빛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넓게 쓰면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기를. 왈자예요. 왈자. 그래서 그 마음에 말하기를, 아담 안에서 변질된 모든 사람은 그 마음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변질된 모든 사람은 나는 스스로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스스로 갇혀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이것은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반복하고 또 다시. 그리고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옳다는 뜻이에요. 옳다는 뜻. 그래서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내 생각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아담 안에서 변질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거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거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거만한 자예요. 거만. 그 거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 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겸손은 무슨 뜻이냐면, 겸손을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한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이것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숫자 8이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과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생명과 사망, 그리고 좋고 나쁘다는 뜻이에요. 선하신 뜻과 악한 뜻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과 사망의 이 두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한 뜻,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것은 붓이라는 뜻이에요. 붓으로 뭘 해요? 글씨 쓰죠. 글씨. 기록된 말씀.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뜻,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배우고 이것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그 두 가지를 실천해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악한 뜻, 그 두 가지를 실천해 나가면서 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보면 겸손, 여기 손자를 보면 이것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 그래서 이거를 또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 그렇게 하나님 뜻을 다 실천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은 끈이라는 뜻이요. 끈. 실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줄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려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반복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왜 계획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 많은 율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 율법을 가르쳐 주셨냐면 만약에 그 율법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보고 그 뜻을 따르면,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걸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안 돼도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바로 엄마의 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실천해 나가는 게 바로 엄마의 태 안에서 그 씨앗이, 그 생명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태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조금씩 실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완성되어질 때, 그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빠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 태아처럼 지금 그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어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제 진짜 내 아들로 살 수 있겠구나 하실 때, 그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그 이전과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기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이 세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한 가지 실천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장난감, 예쁜 옷, 또 맛있는 음식,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마다 옷을 입힐 때 있고 먹을 거 줄 때 있고 필요한 장난감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것을 만족할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또는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좋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밭에 그 귀한 씨앗을 뿌려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 씨앗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은찬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새가 먹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으로 계속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마음에 모시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지난주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제목이? 지난주 말씀. 요즘에 선생님 지난주 거 얘기 안 했더니 까먹었나?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온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온유에 대해서. 선생님 온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속 마음에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온유란 이런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온유를 닮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온유란 소금과 같은 거야. 너가 다 녹아지고 사라질 때 너는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 씨앗이 온유라는 씨앗을 지난주에 선생님 뿌려주셨잖아요. 선생님 마음에 그것이 조금씩 자라가요. 자라가는 것뿐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렇게 온유가 필요한 그 시간에 나는 지금 온유할 수가 없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유로 생각나게 하시고 온유하게 내 마음을 절제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쁘심은 뭐라 그랬어요? 나쁘심은 거만. 하나님의 좋으심은 겸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가서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들여다보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이유를 알려주시고 따는 씨앗이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싹이 나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서 내 마음 안에서 이 겸손의 싹이 이렇게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그렇게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실천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참 놀라워요. 찬양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최고 박수 치면서 참 놀라워요.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릴게요. 나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뜻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찾았더니 깨닫게 되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나 주님 못 되고 싶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구했더니 되어지네요. 참 놀라워요.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약속 이루고 그 계세요. 약속 이루고 계세요. 그 약속 이루고 그 계세요. 약속 이루고 계세요. 그 약속 이루고 계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오늘 내가 너를 아들로 만들어서 너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 온유와 겸손으로 너를 양육할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붙잡는 친구들에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찬양해드릴게요. 나는 컵일 뿐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채우기 원합니다. 나는 컵일 뿐인데 모두가 커피가 달아네. 나는 커피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커피를 줄 수 있다네. 나는
앉으세요.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귀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며 자라가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며 닮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존귀한 일들이 너의 삶에서 일어날 거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씨앗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품고 늘 들여다보며 계속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지내다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을 성큼 닮아있는 서로를 보며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일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